오늘은 조금 본문이 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늘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늘 기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늘 행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을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늘 주일 새벽, 일요일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보통 예배를 일요일날 새벽에 많이 드리죠.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면서, 근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두 발로 달려가서, 정말 버선발로 달려가서 나사로를 고쳐준 것이 아니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냥 죽어간다고 소식이 왔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일부러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 동안 더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는 바람에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틀을 더 계시는 바람에.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말 듣고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인데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어서 와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이렇게 부르는데 안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죽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13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마치 잠든 자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주님께 너무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잠든 자를 깨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죽은 사람이 전혀 살아날 수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걸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을 잠든 자를 깨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또 뒤에 나오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잠든 자를 깨우는 것을 정말 잠든 자를 깨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상집에 가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요, 주님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네 오라비를 살려낼 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상인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얘기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라는 이런 얘기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기독교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죠.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죠. 물론 우리 육신의 생명은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죽어서 땅에 묻혔던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저나 여러분이나 참 너무나 감격적이고 신비한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죠. 참 완전한 몸의 부활을 체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박영수 주님이 와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소식을 미리 좀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작년 12월 말이었어요. 뇌종양으로 인해서 생사가 알 수 없는 분이었는데, 제가 처음 병원에 신방 갔을 때 긴급 수술을 하고 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위급했냐면 들어보니까 나중에 집에서 장례식장까지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병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놀랍게 치유해 주셔서 거의 완치가 되어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퇴원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니까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왔어. 그래서 참 이 시간에 이렇게 생명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치유되어서 함께 예배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런 육신의 치유보다도 우리 박영수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데요. 때가 되면 우리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죽게 되지만 때가 되면 죽은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사람에게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좋은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저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와 살찐순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어가며, 그 8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가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너무나 싫어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에도 사자를 안 쓴 곳이 많죠. F자를 쓰는 데도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만은 죽음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게 되면 영혼은 천국에서 살다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해서 완전한 부활의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안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육신이 죽는 순간 새로운 축복의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다시 부활의 그날에 그의 육신을 흔들어 깨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 우리가 죽은 뒤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 무덤을 돌로 막아놨는데 이 유대 지방은 이제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보통 무덤을 굴을 파서 많이 시신을 안시하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적인 그들의 그 사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람의 영혼이 죽은 지 3일 동안은 그의 몸에 붙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 찾아오셨냐면 사람들은 완전히 끝났다고, 이 사람이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절망의 때에 주님께서 찾아나와서, 여러분 오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마르다가 얘기하나요? 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무덤에 돌을 치워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을 치워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심으로써 44절에 위대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족을 배로 똥똥덩이였던 꽁꽁 배옷에 쌓였던 그 나사로가 그 모습 그대로 통통춤을 추면서 여러분 이 죽은 무덤에서 박차고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자를 다시 살리신 유명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죽음처럼 절망적인 문제도 다시 살릴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박영수 주님이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결핍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사람들은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서 어떻게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대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를 키우는데 태국에 가면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어린 코끼리를 갖다가 쇠사슬에 매어서 쇠말뚝에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쇠사슬이나 쇠말뚝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놓은 채로 자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코끼리가 커서 능히 쇠사슬을 끊고 쇠말뚝을 뽑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거기에 묶여 산다고 합니다. 이게 코끼리를 훈련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코끼리가 성체가 되어서 힘이 충분히 생겨도 이 쇠사슬을 끊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경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세상에 섞여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경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저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체험하려면 오늘 돌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돌을 옮기는 실제적인 적용과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돌을 옮기는 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을 보면 힘든 상황이 오면 힘들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쓰지 않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힘들면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힘들면 힘들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7장 8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또 힘든 느낌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이 주님을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충만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도 감사와 기쁨의 충만한 상황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잘하죠. 죽겠다는 말도 잘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힘든 생각과 마음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게 돌을 치우는 겁니다. 이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거지로 기뻐하는 것이나 마인드 컨트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죽음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느 예능 프로에 나온 4살짜리 애가 그 하는 것을 제가 잠깐 TV에서 봤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4살짜리 애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이고 죽겠네. 또 하나 집이 들어오니까 더러워 죽겠네. 웃겨 죽겠네. 여러분 4살짜리 애가 입에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그 말을 많이 썼으면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죽겠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네. 심지어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알아세요? 좋아 죽겠네라는 말도 씁니다. 좋아 죽겠네. 사람들 입에서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사는데 그게 바로 이 죽음의 결핍이 마련한 세상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님 때문에 그 감사하는 기쁨을 주님을 힘입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부활의 자님이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즉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정말 힘들다는 말이 만연하고 어렵다 할 때 어렵다고 부정적인 말, 절망하는 말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기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돌을 치워놓고 그렇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 마음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박차고 나와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속에 마음의 돌,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돌을 치워놓을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박차고 나와서 감사와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박주진님이 오셔서 제가 오늘은 이 간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박현수 주님이 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의식이 왔을 때 제가 병원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박주진님한테. 박주진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담대하게 치료받으세요 하니까 박주진님이 얼마 뒤에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담대하게 치료받으세요 했다는 그 말이 그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뇌종양 때문에 내일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담대하게 치료받으라고 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여러분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제가 믿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박주진님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리고 박주님과 함께 지금 기도하기는 지금 한 뇌종양으로 해서 쓰러져 있는 한 젊은 병사를 함께 전도해서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인데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낫겠다는 감동이 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난 박주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병사에게 전도할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병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릴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역사를 제가 체험하고 우리 박영수님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숨이 탁탁 막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는 생각과 마음을 부인하고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팍 차고 나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도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대로 살아오던 나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뚫고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부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